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온갖 범죄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심지어 욕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감사함이 없고 또 오히려 부모들을 거역합니다. 정이라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헐뜯고 또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참 너무 사납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쾌락은 쫓아가나 거룩은 쫓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런 소식들만 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뉴스만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방송국이 생겨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요지경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잘난 척하고 허풍 떤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소하며 나쁜 말을 일삼고 사람을 헐뜯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거만한 것을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 사람들의 19가지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욱 확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도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부된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원적인 의미가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술 취하고 방탕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음란한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암송 구절로 이렇게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게 될 텐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그저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이 헬라어 원문은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뭐뭇을 향하여 또 뭐뭐와 함께 또 뭐뭐 곁에라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과 또 간구하다, 또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 유코마이라는 말이 붙어서 합성어로 프로시코마이, 기도한다는 뜻으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한다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 그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기도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곁에, 하나님 곁에 원한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갈망, 그것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프로시코마이는 기도하다라는 뜻 있지만 동시에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예배해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이 땅의 교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열심히 사랑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은 사랑 한 단어로 그냥 끝나지만 이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가 있고, 또 친구와의 사랑, 그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레오가 있고, 또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혹은 조국의 같은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가 있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들아, 서로 아가페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피차간에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무엇보다 열심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까 기도 예배는 프로시코마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이것이 동격으로 한 문장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이야기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아가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요,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힘써서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접하라 했습니다. 대접하라. 그런데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랍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이 원망이 없이 하라는 말은요, 귀찮아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귀찮아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말로는 궁시렁거리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대접하면서 꿍시렁꿍시렁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늘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건 마르다입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도 마르다가 먼저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아마 굉장히 열정적인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을 먼저 영접하는 마르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영접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때요? 분주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말은요,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 없이 대접한다고 바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대접하는 그 일 때문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 일에 정신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서는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뺏기고 분주하고 정신을 뺏겼으니까 자연스럽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얘는 언니가 일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알아서 그냥 와서 같이 일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눈치껏 와서 도와야 되는데 쟤 혼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예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얘 좀 일어나서 가서 좀 언니 나를 좀 돕고 같이 일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동생을 향해서 아우 기집애 눈치가 이렇게 없어. 어떻게 된 게? 본성이 게을러 어떻게 된 게? 이러면서 계속 마리아의 동생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원망이 나옵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다른 데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대접하는 일에, 그 일 자체에 정신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러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르다야, 대접하려거든 원망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말고 해라. 궁시렁거리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대접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것이 말세를 사는 교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이 이제 보이냐 하면 늘 받기만 하는 아이들과 늘 주기만 하는, 또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얻어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얻어먹는 사람들은 늘 얻어먹기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좀 살 때도 됐는데 또 가서 얻어먹어요. 매번 사는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좀 얻어먹어도 한 번 좀 얻어먹어도 되는데 또 자기가 사겠대요. 대접하겠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늘 받고 얻어먹는 그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얻어먹어야 하는 인생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사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늘 베풀고 주어도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강의를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없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특히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대접하다라는 이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고 베풀고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갑니다. 당시에 굉장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사르밧에 과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과부가 어디 나가서 일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예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저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수하고 이삭을 좀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아합니다. 이 과부가 있었다. 사르밧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필이면 또 그 과부 집에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물 좀 다오 이럽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안 그래도 물이 귀한 지역에 지금 엘리야가 물을 달랍니다. 가뭄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 정말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물을 달랍니다. 근데 이 과부는 원망 없이, 궁시렁거리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사실 이 과부는요, 지금 엘리야가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냐면, 너무 가물고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밀가루통에 떡반죽 그릇에 보니까 한 끼 딱 해서 먹을 밀가루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름병에 보니까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기름 한 방울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 있었는데 한 끼 이렇게 해 먹고 이렇게 잘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이고 함께 죽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과부 집에 와서 물 달라 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말이죠. 과부에게 밥 좀 다오 이럽니다. 밥 좀, 밥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요, 화낼 법도 한데, 아니 도대체 어디 와서 잘 사는 집 저렇게 그냥 많고 쎘는데 말이죠, 왜 우리 집 들어와서 나한테 밥 달라 그러냐고. 나 너무 살기 힘들어서 먹고 죽을라 그랬다고. 이거 보시라고. 요거 한 끼 먹을 식사 요만큼 남았다고.
이거 당신 주고 나면 우리는 그냥 굶어 죽어야 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밥 달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성껏 밥을 지어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궁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성경 어디에도 그가 이 과부가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원망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의 그 그릇에는 밀가루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기름병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대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없어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없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빈곤 중에도 없는 중에도 대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방안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봉사하라. 이 말씀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에 좀 보면 은사를 따라 하랍니다. 은사를 따라 봉사하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은사란 선물이란 뜻인데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은사를 따라서 각 분야에서 각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각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분량의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도 혹은 또 시간 사용하는 부분도 또 영적인 은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수많은 영적 은사들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섬기려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우리 성품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냥 말만 종이 아니라 이름표만 종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이 하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발입니다. 그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참 봉사의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말씀에 봉사하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번역만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자녀들은 이제 겸손하게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피차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 먹고 살려고 이 목사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당장 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학생이든 주부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서로 피차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 청지기적인 생각,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봉사하는 삶이 곧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는 예배예요. 우리 형제 자매,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서비스는 바로 봉사합니다. 경제 혹은 창업을 다루는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요, 훌륭한 서비스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훌륭한 서비스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 현장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서비스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훌륭한 예배,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서비스, 이 봉사,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훌륭한 예배가 있고 또 훌륭한 봉사와 섬김이 있는 교회가 말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에라보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더욱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피차 종이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 가운데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아가페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 조용하게 부른 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원망 없이 대접하고 피차한 서로 총이 되어 봉사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했던 삶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처럼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불평 없이 정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떡반죽 그릇을 정성껏 엘리야 그 선제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런 대접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를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피차한 종이 되어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예배로 또 세상과 열방을 향한 서비스 봉사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 사랑을 아버지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세대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먼저 주님을 섬기고 또 온 세상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